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설이 되면은 쉬는 것도 있지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하는 일 없이. 저도 농장에서 설을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하루 만에 올라왔어요. 아무도 없으니 그곳에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만 양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이게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불러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교회 또 기도하러 왔는데 어제 다들 힘들었는지 기도로 온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기도 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 막 기도 소리가 정말 이 갈급한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 아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또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난 주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7강입니다. 7번째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교회는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뻗어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항상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가 쉽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요, 얼마나 안 변하는지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만 해도 12년이잖아요. 대학교 4년까지 하면은 16년이에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까지 해도 여러분,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배워도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쉽게 죄에 넘어져 버려요.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잘 안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변화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두려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두려워 떨던 베드로 보세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초대교회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는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확장과 사람들의 이 변화, 이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던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어떤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몰려든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지난주의 본문이었는데요. 한번 오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 사건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건은 제자들이 조작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논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령 사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셨고 8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그 성령을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요지가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미리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와요.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기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성령 사건이 예수님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연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사건을 이해할 때에 그냥 단순히 성령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과 연결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 사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우리도 성령을 기대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성령 사건만을 너무 강조하고 무조건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왜냐? 예수를 알아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 위대한 생애를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도 고쳤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앉은병이를 일으켰죠. 또 성난 파도도,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 이 성령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위대한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사를 일으켜 행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저주를 상징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저주거든요. 이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어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죄인인 우리가 그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짐으로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잖아요.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이 성령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그 요엘서 말씀까지, 그리고 나중에 시편 16편 말씀도 뒤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많은 그 잘난 그 똑똑한 그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똑똑해진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자 놀랍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의 계속에서 머물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표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빗장을 채워버린 거예요. 자물쇠를 잠궈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창고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풀어내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이 사망에서 풀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이 고통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얽매여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다윗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다윗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또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그게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깊어요. 이게 성령을 보내준 사건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부활 신앙, 그것을 그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끌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이 다윗의 부활 신앙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활 신앙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25절 한번 다시 봅시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주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대요. 이 줄을 배웠다는 거, 자기 앞에 있는 줄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다윗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잖아요. 생명의 위기를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곧바로 알아봐요.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정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배웠고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항상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 다윗은 자기 우편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다윗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언어 속에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한다거나 거친 말을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입술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27절 먼저 읽어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육체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몸의 부활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28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는 거. 이 생명의 길이 여러분 부활의 길이에요. 다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9절에서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여러분,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다윗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다 놨다는 거예요. 시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은 분명히 여러분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31절에서 미리 보는 거로 이렇게 미리 부활하실 예수님을 다윗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 이 부활하실 예수님까지 미리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오순절날 지금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좀 길고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설교의 결론을 맺는데요. 그게 36절에 베드로의 설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 설교의 결론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 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당시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에겐가 의해서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죄로부터 찾아온 이 모든 저주,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죽음도 저주라고 그랬죠. 가난, 질병, 많은 것들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저주거든요. 이런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저주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형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게 되고 또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할렐루야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요. 문제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고 나에게 간절함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다 보니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성령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령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 이 성령 사건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이 완성이에요.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모함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는 동안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